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그 세 가지 종말,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실존적 종말 중에서 주로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뭐하여진다 합니까? 어두워진다. 달이 뭐하여진다? 빛을 내지 않는다. 옛날에 이렇게 그 성경 해석하는데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서 은유적인 해석을 많이 하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풀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해는 주의 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 말하고 달도 깜깜한 밤에 작은 광명, 그래서 주의 종도 여러 그 종이 있고 별들도 주의 종이고 해와 달과 별이 다 주의 종들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늘이 깜깜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청년 때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이 타락해지는 것이다. 그분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앙이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희미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아마추어 전문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전문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해가 어두워진다 할 때 전문학을 모르는 사람은 주의 종이 타락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전문학자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게 무슨 현상이지?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밤에는 당연히 어두워지는 거고요. 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이렇게 놓이게 될 때 달 때문에 태양이 가리워지는 거, 그걸 개기일식이라고 그러죠. 가리워지는데 완전히 가리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달 주변을 해서 이렇게 조금 비춰지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때로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아름답게 보여서 전 세계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 사진사들이 몰려가지고 하늘을 찍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건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될 때 밤에 이게 이루어지면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이 떨어지는 건 해석은 안 되죠. 그러면요. 근데 별들이 어쨌든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 실존적 해석, 종말론을 해석한다면 경천동지,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듣겠죠. 근데 자연계 현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그때에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무엇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자, 요 구름 이제 정명석 씨, 이단인 정명석 씨의 이제 친구가 빠졌어요. 대학교 때 합창단에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큐티 모임에 같이 하던 자매였는데 동기였어요. 그 자매가 자기 언니가 정명석한테 빠져가지고 언니 건질려다가 그냥 같이 빨려 들어가봤어. 그래서 나는 또 걔를 건지려고 이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또 복음 전하고 다시 신앙으로 끌어내려고 자기들이 뭘 가르치는 거를 뭔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30단계 뭘 보이는데 30단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단계 중에서 이 구름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이게 이제 전부 다 비유로 풀어서 이 구름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의 구름은 주로 이제 성령이 확 역사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호렙산 정상에서 구름이 이제 확 돌면서 구름과 불이 확 돌면서 거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은 말 그대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말해요. 근데 이단들은 이 본문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온다. 구름을 타고 성도들 중에 온다 해서 자기들이 이제 진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 중에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이 JMS가 온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그 교리로 사용하는 본문을. 교리는 성경의 교리는 이렇게 난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만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의 교리는 로마서나 분명하게 사실을 적시해 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글들은 사실관계를 비유를 풀지 않고 적시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리를 만드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뼈대가 되고 거기에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왜 상징적인 얘기를 하냐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상징으로 말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어 씨앗을 던지는데 옥토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거는 어려운 해석을 하는 겁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쉽게 설명해 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거 얘기합니까? 말씀을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받는 것을 비유로 풀어서 쉽게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재림에 관한 교리들은 그 당시에 그 핍박이 있고 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하려고 덮어놓은 얘기처럼 하려고 계시록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비유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그건 이단이 되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비유는 사실을 적시해 놓은 책이 기준이고 그 비유는 이제 사실 적시해 놓은 것을 요렇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가지고서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또는 모르게 하려고 비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그걸로 교리가 나오면은 이상한 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렇게 깜깜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에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큰 무엇으로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 권능과 영광으로 오셨습니까? 까날라로 왔습니까?
날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재림의 주님은요. 재림의 주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사람으로 오지 않으세요, 다시. 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왜 초림때 오셨냐?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됐거든. 근데 재림의 주님은 속죄를 위해서 오지 않아요. 속죄는 이미 다 이루신 일이고 속죄, 죄사함을 받아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때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탄소 배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장 가뭄거 이런 것도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탄소 배출 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환경은 사람이 보호하려고 노력은 하면 속도를 좀 늦출 뿐이지, 그것을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원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득보는 나라 같은 어느 나라나 러시아가 득보입니다. 북극해가 열리면서 확 그냥 무역 루트가 만년설에 묶여서 얼음으로 얼려있던 땅들이 바다가 해빙되면서 좋아져서 좋고요. 그 다음 남극 쪽에 있는 호주라든지 저 남반부 끝에 있는 나라들이 좋아요. 그 나라들은 그 그린랜드라는 땅 위에 얼음이 얹혀 있거든요. 그 땅 위에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땅을 개발할 수 있어요. 두 쪽만 좋아요. 나머지는요, 해수면이 적어도 2m 이상 상승합니다. 구룡포의 대부분 물에 다시 잠긴다고. 이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환경 탄소 무슨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기는 쉬운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인류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은 이게 큰 영광이고 감사하고,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는 여정 안에서 따라합시다. 준비시키십니다. 환난과 연단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여정을 지나가요. 그걸 지나가면서 준비가 되어지는데 세상 욕심 버리고 죄 버리고 미움 버리고 다툼 버리고 계속 외부의 핍박이 온다고요. 핍박이 오는데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이걸 막아서고 저걸 해결해 나가고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고 그런 노력할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 노력이 전혀 쓸데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선택해야 돼요.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면 신부의 영성으로 나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여정으로 가요. 고비고비마다 여호와 이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려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마다 이 사람한테 치였고요, 믿었던 저 인간이 발등 찍었고요, 예? 은행에 믿었는데 은행 부도 나버리고, 요즘 젊은 애들 비트코인 맺다가 완전히 그냥 폭삭망해가지고 몇십억을 집어넣어놨는데 그냥 30만 원 남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정권 믿다가 터져버리고 삼성전자 믿다가요 박살나버리자 보네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이 믿던 모든 것이 막 무너진다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속에서 마음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으면 내려놓음의 영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음의 영성이 생겨요. 근데 내려놓음이 안 생기고요. 그놈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망했다. 이게 자기의 마음속에 확 차는 거예요. 확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의 때를 지나면서 오히려 사람이 더 악해지고요. 오히려 더 사람이 이상해지고요. 예. 여러분 인생에 신창호이처럼요. 삶의 처지가 고달프게 지나와 보세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고비를 지나면서 더 악해질 수도 있고요. 수많은 고비를 지나면서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거룩해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펼쳐지고 있는 신부의 영성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요? 신부의 영성운동. 주로 성결교단 친구들이 많이 해요.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중심, 내가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인 이런 관계 안에 서려고 하는 것. 그거 신부의 영성이지요. 자, 근데 그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자신의 신부가 된 사람들을 맞이하러 오시고 또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믿던 것들을 하나씩 발을 잘라 놓는다. 그때 잘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막으시냐. 딴 사람은 잘도 풀리더만 내 인생은 왜 하나님이 막으시냐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차올라가요. 이게 하나님 상처라고 해요. 하나님 상처. 여러분. 근데요. 그거 사람인지라 하나님 상처 뜯어 지나왔어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고 겪어보면서요.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 보면 감사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 은혜를 안 놓치다 보면 그건 놓게 하셨는데 이걸 지게 하시고 이걸 버리게 하셨는데 이걸 잡게 하시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인생에는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많고요. 또는 심지어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도 많아요. 동의하십니까? 돈보다 소중한 거 많잖아요. 때로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취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걸 손에 쥐고 있는 걸 놓게 하시는 거예요. 안 놓으니까 강제로 뜯어내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상처, 하나님의 원망이 막 생기죠. 그런데 그 시간도 지나가요. 그 시간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놓는 중에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셨네. 더 좋은 걸 주셨네.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한테 이제 부목사 오래 한 사람들한테 공부를 시켜준 목사는 저하고 최호동 목사님이라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둘만 이제 교회에서 THM 공부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상담학 공부를 하러 다녔죠.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이거 이제 논문 학기가 됐어요. 논문을 쓰고 지방에 이제 쓰고 그냥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전사 때 집사람이랑 애들 너무 고생시켜서 고생 좀 안 하고 싶었고, 그래서 논문을 쓰고 서울 목회를 누가 자꾸 배워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서울에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수석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목회를, 서울 목회를 배웁니다. 그리고 논문 쓸 거 마저 써가지고 이제 학위 따서 이제 그거 하려고 이력서 내려고 단데 그런 인생의 만리장성을 쌓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서울서 목회지에서 담임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시니까 목사님이 초조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부교육자들을 다 이렇게 나가라고. 저도 그 나왔죠. 나와서 갑자기 나온 데다가 그 서울에 있을 때 G12라고 하는 목회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영적인 터치들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꿈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 알고 나니까 소원함이 생겨서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이제 나와서 준비했어요. 수원의 영恩교회라는 우리 통합적교회 괜찮은 교회에서 수석 목사로 또 오라고 했는데 거길 안 가고 대구에다 개척을 했습니다. 대구 개척하면서 저는 뭐 그런 엄청난 꿈을 꾸진 않았어요. 개척하고서 그냥 처음에 한 30명 정도 모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30명은 제 실력으로 쉽게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웬걸요? 10명이 안 넘어가네요. 10명이 안 넘어가면서 그래도 10명이라도 이래 해가지고 애들도 모아가면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그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병자도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도 막 일어나고 해서 재미가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한번 확 얼어지더라고. 확 얼어지고 한 2번 얼어지고 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 따라 몸부림치며 가는데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회 성공이죠. 뭐. 그런 것들을 여지없이 부서뜨리는 거예요. 근데 놓게 하시는데 지게 하신 게 있습니다. 놓는 동안에 돈도 없어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도 잃어버리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지나갔는데 놓는 동안에 내게 지게 하신 게 있어요. 지게 하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갖춰지게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파워. 그리고 통합적 목사 신학공부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그 세 개의 발을 들이니까 그 세 개의 것들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해석이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완성이 됐는지 아직도 갈 길이 먼 인생이지만은 그리고 나는 놨던 것들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들이 이제 극복이 돼요. 나는 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고 그냥 학위과정 DHM 그 공부하던 것도 논문도 쓰다 말하고 던져버렸어요. 영적인 거 관심 가지면서 것도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상담하고 공부한 그 지식은 되게 감사한데 그래서 그렇게 놓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놓고 싶어 놓은 건 아니에요. 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야만 하니까 놔버렸는데 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내 손에 쥐어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진 것은 감사하고 사람은 자꾸 그렇잖아요. 놓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있는데 근데 내가 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속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제가 부족한 제 인생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인생 얘기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신앙은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단들의 특징 누가 메시아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누가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예? 네가 메시아인지 난 메시아인지 나는 그래 안 믿지만은 그래 그렇다 치자. 하지만 나는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요. 예? 막말로 문선명이가 메시아든지 정명석이 메시아든지 신천지 이만희 씨가 메시아든지 메시아라 갑시다.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 나는 안 믿지만 메시아라 갑시다. 그 사람이 메시아기나 뭐가 가네.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뭐 상관없이 내 영혼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는 하지 않고 누가 메시아냐? 에? 누가 정말해 주냐? 누가 성령님이시냐? 누가 보혜사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려고 했다 합니다고요. 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리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누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또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이 말은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날에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그때를 주님이 미루실 수도 있고 그때를 당기실 수도 있고 그분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모르는 거를 자기는 안 돼. 날짜를 계산해서 알고, 예?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것을 보고서 붉은 달이 뜬 날이 그날인 줄 알고, 예? 그렇게 아는 거, 날짜 아는 거 별반 중요하지 않다고요. 날짜 아무리 알아도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은 준비 안 돼 있는 거라고요. 날짜를 몰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개인적 정말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임종 앞에 주님이 3일 뒤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런 계시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3일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오셨다 이러시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내 간대히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유언하고 하신 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3일 뒤에 오신다는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천당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날짜를 알면 좋겠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는 잠에 가면 좋겠죠. 준비 안 돼 있는데 자는 잠에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아, 자는 잠에 갔다 깨어보이 불타는 지옥이다. 뜨거라. 예? 자는 잠에 가는 것도 좋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뭐 전사를 해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준비가 된 죽음은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호상이다 뭐다 뭐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된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준비는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준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따라합시다. 기름이 있는가? 기름이 없는가? 임종 앞에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성령은 받아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듭나면 방언 안 해도 성령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도 교회 다니면서 회개도 한번 안 해보고 자기 마음속에 미움은 끄덕끄덕 차 있고 세상 욕심은 끝이 없고 그러면서 교회는 출석해요. 그 사람 천당 가는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 모르게 그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옥식 장로님이 만약에 임종을 맞이하십니다. 장로님이 천당 갔을지 안 갔을지 내가 헷갈리가 장례식 치르면서 장로님이 천당 갔을지 안 갔을지 헷갈리는데 이래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중생의 증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기에 검증된 사람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정말 거듭났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방언하느냐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거듭났는가 묻는 거라고요. 두 번째 탈란트 비유입니다. 탈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 인생이라는 것을 맡겨줬어요. 그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맡겨줬어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이거는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재림 준비가 흰옷 입고 감림산에 가서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사도는 재림 준비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사랑하자. 심지어 핍박이 오는 중에도 로마의 카타콤에서 10대 황제의 핍박을 지나갔던 초대교회는요. 그 핍박 중에 숨어가지고 자기 신앙 지키려고 골방에만 숨어있지 않았어요. 버려진 고아들을 자기 아이들로 삼아서 키워내고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만 있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받는 중에도 존경받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게 주님 맞이할 준비예요. 내 영혼 주님 맞을 준비하고요. 내가 맡겨주신 일에, 주님이 맡겨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내게 붙여진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 맞을 준비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언제 오시는데요? 누가 메시아인데요? 누가 메시아기는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실전적 종말, 우리 인생의 경천동지할 일어날 때 하늘이 솟아나는,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그에게 허락하시고요.
그리고 무너진 그 터 위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의 신앙과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가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